안녕하세요. 서초소망교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두 팔 벌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안아주시고 아이 컨택 해주시는 그 마음을 느끼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초소망교회 우리 6월달을 맞이해서 말씀의 주제를 새롭게 이번 한 달간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시리즈를 계속 권능자 시리즈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7, 8월 이어가기 전에 딱 한 달 무엇을 하면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께 신앙의 현장에서 있는 질문들을 제가 받고자 했는데 제가 이렇게 모두어서 아예 그냥 하나님께 솔직하게 묻는 주제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갈 그 제목은요, 하나님께 솔직히 묻다 시리즈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왜 하필 저인가요? 아마 이 질문을 여러분 살면서 하루에 한 번, 아마 1년에 몇 번씩 하게 되는 순간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6월은 좀 하나님께 그냥 편하게 묻는 우리 삶 속의 질문,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요나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익숙하기도 하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아주 진귀한 이야기들이 문장마다 숨어 있기에 한 장씩 보면서 우리 요나 스토리, 요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나의 이야기이기도 한, 그래서 요나 스토리를 저희가 4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 저인가요? Why me? 어떤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아시죠?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그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탔다가 아시죠? 1912년에 큰 사고로 호화 유람선이었는데 결국 침몰하고 생존자가 몇 명 남지 않은, 그런데 여기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이유는 그 구명정이 몇 개 안 남았을 때 구조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그 장교가 죽어가면서 건네준 그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를 구명정에서 싣고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결국은 생존자의 명단에 올랐습니다. 자, 이러고 나면은 너무나 배를 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진절머리가 날 것 같은데요. 이분은 사실 승무원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거대 사건 이전에도 이미 올림픽호라고 하는 큰 배가 영국 군함과 충돌했을 때 큰 타격을 입었던 큰 사건에서도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타이타닉 사건 이후에 세계 대전이 일어났는데요. 이분이 또 간호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병원선에 탑승하게 됩니다. 브리테니코라고 하는 병원선에 탑승했는데요. 그때도 애기에서 큰 사고가 나서 1916년에 구명보트에 배에 스크류가 빨려 들어가면서 큰 사고가 나고 두개골 골절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바다 항해상해 사건을 3번이나 겪은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름이 바이올렛 제섭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아무튼 이쯤 되면은 이제 배 타는 거는 거의 트라우마 속에 안 할 것 같지만 이분은 무려 40년간 승무원 생활을 끝까지 유지하고 결국 완주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그 배를 또 타세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배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2차 대전 1945년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맞물려 있는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그 1945년 8월 달에 있었던 8월 달에서 원폭 투하 사건인 거 알고 계시죠? 8월 6일 날 바로 히로시마에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불실 사고였기 때문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마침 야마구치 소라고 하는 분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해군 기술자로 출장을 히로시마에 와 있었습니다. 그렇다가 피폭 당하게 되죠. 자, 그리고서 결국 고막이 파열되고 전신 화상을 입었지만 정말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고향
나가사키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3일 후인 8월 9일 그의 상사에게 히로시마에 있었던 경위를 보고하려고 출근하는데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이 또 투하된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야마구치는 2번이나 세계대전의 마무리였던 그 2번의 피폭을 도시를 옮겨가면서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몸이 많이 상하게 되었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 왜 하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마치 재앙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만 같은 이 힘든 사건 가운데 야마구치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차례 원자폭탄에 살아남은 것은 나의 운명이다. 내가 죽은 후에도 이 역사를 젊은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러고서 끝까지 원포 피해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또 그 캠페인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에게 닥친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세상에서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없이 나만 곤란을 당할 것 같은 약간 표적 수사를 받는 것 같은 그 느낌 아래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Why me?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자, 그런 비슷한 마음과 함께 주님 만난 이야기가 수록된 사람이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 학교를 어릴 적부터 다니셨던 분은 요나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번 한 장 한 장을 구석구석 읽어가며 참으로 어설픈 나와 닮아 있는 요나의 모습 가운데 우리 속에 하나님께 또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아까 읽으셨던 부분이라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정해 주시죠.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아마 외침에 대한 내용은 패역하여서 하나님이 멸망,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 전에 대비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외침을 예언자인 바로 요나에게 위임하신 것이었죠. 자, 그런데 3절을 보면 요나는 이것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니느웨는 망할 나라인데 내가 가서 이거 복음을 전하라고요? 내키지 않았던 요나의 마음이 분명히 나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보통 그물을 곧 버려두고 가족을 배에 두고 이렇게 화끈한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샘플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 하신 얘기를 마치 반항하는 중2 자녀처럼 그런 요나의 아주 그 리얼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명령을 내리셨지만 그것에 완전히 일부러 거스르려고 움직이는 요나의 동선이 보이는데요. 어디로 가냐면 일어나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목표를 다시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요빠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지명이 3개 나와 있는데 이 지명의 의미를 사실 알게 되면 지금 요나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가 보다 분명해지기에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요빠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사도행전 시리즈를 하면서 지금 특별히 안디옥으로 제2선교 본부가 옮겨진 다음에 그 베드로가 여러 사역을 했던 그리고 고넬료의 수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 요빠를 펼쳐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 봤던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있고요. 요빠 보이십니까? 요빠가 보이나요? 요빠는 대표적인 항구 도시고 그리고 이곳의 현재 이름은 텔아비브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을 비행기 타고 가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바로 그 공항, 대표적인 공항 텔아비브. 텔 하면 언덕이란 뜻이고요. 아비브 하면 봄이란 뜻입니다. 봄의 언덕. 참 이름이 예쁜 도시인데요. 이전의 이름은 요빠라고 했고요.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지중해를 오가는 수많은 교통수단의 결절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이 일어났죠. 자, 요나가 갔던 곳도 요빠라고 해요. 요바로 갔는데 잘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그 지점을 요나의 고향으로 추정합니다. 요나의 고향으로 추정했을 때 그럼 거기가 어디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잠시만요. 갓 헤벨이라고 보이십니까? 네, 그 부분이 바로 요나의 고향이라고 추정되는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3km 정도 위에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요나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은 게델에서 지금 사실 니느웨로 가야 되잖아요. 명령대로라면 니느웨는 어디냐면요. 찾아보세요. 니느웨. 저쪽 오른편 끝에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동북쪽에 있습니다. 2시 방향쯤 될까요? 네, 그곳에 바로 니느웨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기의 고향에서 부르심을 그대로 받았다면 바로 니느웨를 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지 않았을까요? 다른 길이 있긴 있었어요. 화살표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요, 지금 이곳을 지나서 이전에 카라반들이 대상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뚫어놓은 도로가 있었어요. 대상의 길이라고 그래서 그 길이 게데를 지나서 위에 다마스커스를 지나서 평야를 지나서 결국은 바로 니느웨까지 이르는 그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위치에서 내가 니느웨를 가야 된다 그러면 이 육로밖에 없어요. 니느웨는 배 타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는 대놓고 항구부터 갔다. 이 얘기는 벌써 등을 졌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나가 가고자 했다고 한 다시스라는 곳을 찾아보시겠어요? 다시스 지도에 보이십니까? 네, 다시스는 사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가장 많이 합치되는 의견은 지금 현재 스페인 남부에 거의 지브롤터 해협에 거의 가까운 그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니느웨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으신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요나는 부름을 받았으나 니느웨 쪽으로 가는 육로에 발을 디딘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쪽인 요바로 가서 배를 탔다는 것은 나 니느웨는 안 갈래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요바에서 배를 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재미있는 표현은 뭐냐면요. 우리 방금 봤던 말씀에 보면은 제가 3절 그냥 읽어드릴게요.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정말 마침 배가 우연하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약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결국 요바로 갔다라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 말 완전 안 들을래요. 방향도 지금 요나의 위치에서 보면 니느웨를 향해서는 지금 북동쪽 그리고 다시스는 약간 서남쪽 완전 아마 각도라면 거의 180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른 길을 갔던 요나의 행보를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는 요바에서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찾았으니까 다시스가 마침 그 배를 만난 것이죠. 그 의도를 갖고 갔으니 그 배를 탔는데 마침 그 배가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다이어트 계획 많이 세우셨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절제하리라 마음 먹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도넛 가게가 퇴근하는 길에 딱 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주차할 자리가 하나 딱 있으면 주님 뜻인 줄 알고 오늘만 제가 그 도넛을 사 먹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결국 집에서 보니까 도넛을 사왔어요. 잔뜩 사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우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오늘 도넛을 먹으라고 하시더라고. 아우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안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내가 8바퀴나 돌았지. 그랬더니 한 자리가 나서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내가 받아들였지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때로 이렇지 않습니까? 내 뜻을 먼저 정해놓고 그 뜻에 맞춰서 과정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말하고 싶은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요나도 자기 정말 니느웨 가기 싫었는데 마침 요바에 갔더니 다시스 가는 배가 있었다라고 아마 역사는 기록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를 가려고 배 삭슬 주고 올랐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나는 첫 번째 앞부분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면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지도 가운데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이야기 펼쳐지는 거 보겠습니다. 자, 배는 신나게 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어떻습니까? 약간 좀 우습지 않나요? 지금 내려가서 이내 폭풍이 임했지만 요나는 이 뒤에 있는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배 아래 아주 아래 칸에 내려가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모두 혼비백산 배에 들이닥친 재난을 방어하느라고 모두 다 바쁜데 혼자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장이 내려가서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것도 약간 정말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요나를 향해서도 선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 하나님께 구해라. 선장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이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뱃사람들이 여러 국적과 여러 목적을 가진 분들이 그 안에 섞여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각자의 신념의 체계가 따로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지만 아무튼 본인의 생명이 위태로움을 당하는 이 시점에는 무조건 알라신이든 누구든 부르면서 지금 여기를 모면하라고 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장이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너 신인 하나님이라도 빨리 불러봐 라고 궁여지책으로 요청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요나는 이런 상황에서 놓여지고요. 위기에 처해서 극한 상황이 된 선원들이 어떻게 하냐면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재앙의 근원을 제공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자. 아마 종교적인 심성은 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환경으로부터 왔다고 기대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되는데요.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빼도 박도 하지 못한 채 요나는 바로 이 재앙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가 된 것입니다. 묻습니다. 그랬더니 자수를 합니다.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참 문장도 멋지지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본인이 왜 이 배를 타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것이죠. 이게 보통 재앙이 아니구나. 잘못 뽑힌 게 아니구나. 우리 큰일 났다. 이 사람 한 명을 태워서 우리 배 전체가 어렵게 되었네 라고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대목은 바로 다시스로에서 완전 도피행을 택한 요나에게 임한 상황이죠. 폭풍, 그리고 그 속에서 자고 있는 잠. 여기 도망자의 심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회피 애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avoidant attachment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애착하면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내가 무기력할 때, 무력할 때 나의 보호자, 1차 보호자인 특히 어머니에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신뢰감을 느끼면서 형성된 그 마음, 그 안정적인 마음이 풍성할 때 어른이 되어서도 안정적인 판단과 안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게 된다는 바로 그 애착입니다. 근데 애착은 애착인데 avoid 하면 피한다는 거죠. 회피하는 애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착은 애착인데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너무 친해요. 너무 가까워요. 애착 자체가 뭐 그냥 이거는 기정사실인 관계인 분들이 있죠. 그런데 너무 친하기 때문에 조금 거리를 둬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가깝기 때문에 생기는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막 넘어서는 선 때문에 다른 타인에게 받지 못하는 상처를 오히려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착은 애착인데 그 애착이 기묘하다 보니 결국은 이게 회피하는 성향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는 그걸 회피 애착이라는 심리학적 용어인데요. 요나가 가졌던 그 마음을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하고 너무 친해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행할 만큼의 신뢰를 받은 예언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나한테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내 마음에 별로 닿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냥 피해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라고 하는 적극적인 이름으로 요나는 바로 이 도피행을 택했다는 것이죠. 회피의 심리는 두려움 아니면 또 불신으로 추정이 됩니다. 내가 니누에는 어떤 곳이냐면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아수르는 이전에 통일 왕정, 분열 왕정 시대 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민족이었습니다. 그때 아수르는 굉장히 강한 혼합 정책을 통해서 강압책을 썼기 때문에 이쪽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본토민들이 많이 고통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을 힘들게 했던 아수르 그 본토 한 복판에 가서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할 거니까 피하라고 그 말을 하기 싫은 것도 있지만 아니 그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제가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떠하나요 하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잠에 빠집니다. 잠은 회피 이책에서 말하는 가장 강한 현실 부정의 한 모범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사실 잠은 강력한 현실 부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애착이 불건전한 애착 가운데 있다 그럴 때는 잠을 통해서 잠이라고 하는 확실한 휴지기를 통해서 분리되는 것도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하죠. 아무튼 요나는 잠까지 쿨쿨 폭풍이 쳐도 지금 풍랑이 일어도 상관없이 이곳에 잠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아마 잠이 설풋해도 아마 눈을 절대 뜨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것이 아닌가 커다란 회피 애착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마지막 해피엔딩을 아시지만요. 폭풍은 단순한 재난이나 잘못한 사람을 혼내주려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이었음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일면은 선원들이 이 복잡한 가운데서도 요나를 향해 했던 행동이에요. 아까도 너희 선장이 너희 하나님께 구해봐라. 이것은 일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동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요.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고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하겠느냐고 요나에게 그 솔루션을 물어요. 너가 재앙을 제공한 근본 사람이니 해법도 얘기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의 대답이 인상적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것은 일견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는,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하는 거룩한 발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 대목 자체로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하나님과 얘기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요나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이 인간미가 있었는지 처음부터 그 말에 응수하진 않아요. 어떻게든 노를 저어서 이 험한 항해를 이겨보려고 하죠. 하지만 결국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무리가 얘기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도 아주 우리의 눈길을 끄는 부분인데요. 아까 선원들의 얘기했죠. 각자 자신들의 신을 부르던 이민족들,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죽음 앞의 위기에서는,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센 분인지를 느낀 겁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살아나려면 그분께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구나. 그래서 선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누가 요나고 누가 무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그냥 나를 던지라 라고 하는 책임을 모면하는 말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터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모습을 통해서, 풍랑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입으로 던지지 않은 복음을 상황을 통해서 선원들에게 던지신 놀라운 선교의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바다에 던지는 이 일을 하면서도 이 선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대목, 그리고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선원들은 여호와를 더 크게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아, 맞구나.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었구나. 아마 이후부터 이 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나의 승선으로 말미암아, 요나 입으로 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면 참 복음은 신기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존재로,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여기 아주 많이 계시네요. 살아오신 순간 한순간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지만 내가 숨쉬는 공기로도 복음이 전달돼 왔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가는 곳마다 축복하십시오. 가는 곳마다 엉뚱한 공기가 나를 둘러싸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 존재 자체가 복음 그 자체가 되도록, 전도지가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첫 시작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락 11절부터는 바로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의 이야기가 펼쳐진 것을 지금 보았고요. 바로 그 부분이 앞으로 펼쳐질 요나의 하나님이 갖고 계신 큰 뜻이 이 안에 던져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물에 던져져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냥 수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로 그 물속에 큰 물고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큰 물고기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예비하셨던 구원의 한 도구였었죠.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물고기였는지 요나를 통째 삼켜서 요나가 물고기 위장 속에 밤낮 3일을 있었다고 하는 동화적인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동화일까요? 아무튼 요나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지냈던 시간들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거 막 물고기 삼키게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 요나가 결국 벌 받았구나, 끝났구나. 하나님 말씀 안 듣더니 물고기에 먹혀 죽었네라고 상상하는 딱 그 설정입니다. 그런데 반전은 밤낮 3일이라고 하는 설정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3일을 견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볼 2장의 이야기는 물고기 뱃속에서 온전히 일어나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잘 보세요. 물고기가 재앙이었을까요? 물고기가 심판이었을까요? 물고기는 해악한 수많은 바다 짐승이 있는 혼란스러운 해저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노아를 방주로 품어주듯이 피신하게 해준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모든 세상의 복잡한 판단 기준과 분리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극한 가운데 홀로 만나며 하나님과만 얘기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허락이 되었고 바로 그 절절한 이야기가 다음 주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고로 우리는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합리화하며 뜻과는 완전 엇나가기를 바랬던 바로 회피 애착을 가졌던 요나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물고기 안에 숨겨두시는 것으로 1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마 요나는 뱃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하필 하나님 저한테 그러세요. 세상에 선지자 많은데 니느웨 같이 험한 데는 좀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되지 않나요? 왜 하필 전가요? 저 그냥 고향에 조용히 있는데 라고 하는 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서 계속 해오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 어느 결정,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거라.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때로는 참 듣고 싶지 않은, 너무 버거워서 피하고 싶은, 또 약간 귀찮아서 이거 하면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될까 견주었을 때 절대 이익이 날 것 같지 않으니 알아서 영리하게 피했던 선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떤 선택을 하던 그것이 엇나가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지만 그것은 단연 심판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 B가 따로 있는 것이죠. 경로를 설정할 때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원하는 대로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직진하는 일이 훨씬 멋있는데 하고 내가 내비게이션 음성을 무시하고 내가 직진하면 어떡합니까? 내비게이션 음성이 아주 친절하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 재설정, 탐색 이러면서 또 다른 길을 또 알려주죠. 마치 하나님께서도 친절하게 그 길을 보이셨지만 그 길이 아닐 때는 우회하는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샘솟는 자유의지를 억누르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나만이 당하는, 나에게만 당하는 불행 같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바깥분께서 암을 진단 받으셨는데 생존율이 꽤 높다고 하는, 그리고 재발률도 거의 없다고 하는, 우리가 보통 순환암이라고 하는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치료 받으시고 치료도 잘 되었고 그래서 그냥 별 걱정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지냈는데 재발을 한 겁니다. 모든 의료진도 놀랄 정도로 이 암은 이렇게 쉽게 재발하는 병이 아닌데 정말 이상합니다. 그런데 결국 재발이 되었고 재발하시고 정말 어렵게 치료를 받으셨는데 결국 회복하지 못하셨어요. 그때 이 성도님이 너무너무 절망하시면서 확률이 재발 확률이 거의 없는, 가령 재발 확률이 거의 0.00000%다 할지라도 아무리 확률 수치가 낮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임하면 그 수치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에겐 100%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 제가 어려운 이유도 많이 도왔고 하나님 뭘 잘못한 것이죠? 많이 힘들어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곁에서 보고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여쭤봅시다.
그게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Why me? 하필 왜? 내게 왜 이러시지요? 제가 한 스포츠맨을 한번 소개하기도 하겠습니다. 흑인으로서 아주 유일하게 윈블던 대회에 나가서 최초의 우승컵을 따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분들에 의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된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아서 애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여러 가지 신화를 갖고 있는데 그 백인 스포츠를 알려져서 테니스가 그 흑인을 보기 어려운 시절에 아주 뛰어난 기량으로 그 큰 성과를 얻으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테니스에 나갈 때 그전에는 테니스 코트도 보통 흰색 옷을 입잖아요. 위아래 다. 근데 이분은 흰색이 아닌 걸 입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처음에 많은 분들이 그걸 또 갖고 뭐라고 했다는 거죠. 안 그래도 비하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근데 오히려 이분이 너무나 굴지의 선수가 되고 나니까 테니스 코트에서 여러 색깔의 옷을 입는 것이 그때부터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분은 아무튼 여러 가지 좋은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심장병이 있으셔서 심장병 수술을 받으시고 수혈을 받을 때 안타깝게도 에이즈에 감염이 된 겁니다. 그 사실을 그때는 모르고 3년 후에 뇌수술을 받으면서 그때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어하면서 본인이 에이즈에 감염됐음을 밝히고 거기에 많은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사실 너무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게 됐죠. 그래서 많은 투병 생활을 하시고 결국 일찍 생각보다 일찍 소천하셨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입지전적인 인물로 모든 조롱과 비하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올라서 이제 좀 뭘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소수인들의 큰 힘이 되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라고 했을 때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5천만 명의 어린이가 테니스를 시작합니다. 500만 명이 테니스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5천 명이 그랜드슬램에 도전하고 50명만이 윈블던에 출전합니다.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2명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챔피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수많은 선수 가운데 내가 하필 왜 우승했죠?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저는 제게 어떤 불행이 닥친다고 해도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을 주시나요? 묻지 않습니다. 불행보다 더 많은 행운을 주신 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늘 동일하게 바라보신다고 믿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지요. 나만에게 표적된 것 같던 그런 불운들, 사실은 나에게만 퍼주신 행운도 꽤 많습니다. 그것을 셀 수 있다면 저는 믿음의 가장 큰 축복을 받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꼽히는 어떤 그런 행운이 아니라, 그런 복이 아니라, 누가 봐서 부러워하는 그런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셀 수 있는 것, 나만에게 주셨던 것, 그 보물 찾기 같은 그 목록을 내가 얼마나 길게 리스트업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가장 큰 축복,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그런 보물 찾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러시죠? 라는 마음으로 아직도 하나님께 조금 서운한 것이 남겨진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내게 왜 하필 나한테 그런 걸 주셨어요? 왜 하필 나한테 그런 좋은 친구를 주셨어요? 하필 나한테 왜 그때 거기 그 좋은 집을 하필 저한테 사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반문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웃음의 색조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언어의 온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정말 주시기 싫어도 안 줄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에 이를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임한 불행보다 내게 임한 특별한 축복을 셀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요나는 풍랑이라고 하는, 그리고 제비 뽑혀서 재앙의 근원이 되었다는 오명을 쓰는 억울함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필 요나에게는 큰 물고기, 그것도 사이즈가 작았으면 안 됐겠죠?
큰 물고기를 하필 예비하셔서 그 다음에 이어질 2장, 3장, 4장에 하나님과의 대로망이 그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참을 수 없는 복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올해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음성에는 철저히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판단이 각성될 때 즉각 돌이키시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믿게 하옵소서. 연약한 환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무릎 수술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6월부터 매주 항암 치료를 받기로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 전문 병원에 옮기셔서 병상세를 받으시고 새로운 삶으로 또 투병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